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여러분 뉴스를 대부분 보셨을 건데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0대 노모가 25년 동안 거동을 못하는 장애 아들을 돌봐오다가 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노모는 구속이 되어집니다. 25년 전에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25년 동안 누워 지내했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23살이던 이 아들은 25년이 지나서 48살이 되었고 47세였던 이 어머니는 이제 25년이 지나서 70대가 되었습니다. 이 노모는 폐지를 주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졌고 허리가 안 좋고 허리가 아파왔고 허리에 통증이 최근에는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폐지를 주서 팔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당신의 몸이 불편해서 그 아들을 병을 간호할 힘도 없고 또 여력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모는 경찰에서 내가 없으면 이 불쌍한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거동도 못하는 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편안한 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모는 25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 어찌 말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내내 누워서 거동도 못하는 누워있는 이 장애 아들을 먹여주고 씻어줘야 되고 돌보아줘야 되는 이 일이 여러분 5년 10년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노모는 살림도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노모가 25년 동안 병수발되던 그 장애 아들을 살아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25년 동안 이 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기쁨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팔자를 한단한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들을 살아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편안한데 먼저가 있으라는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노모의 한계가 왔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부딪혔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자신도 늙으면서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장애아를 돌보면서 마음까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모가 무엇을 이 아들에게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고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 한계가 우리를 슬퍼하고 이 노모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짐이 무거우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오대양을 누빌 때 많은 배들이 침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짐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브림소라는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조사 연구해서 영국에서 한 개의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것이 로드라인,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짐을 실은 배가 물 위로 올라온 선을 걷고 그 이상은 짐을 못 실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법을 만든 프림솔의 이름을 따서 프림솔 라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그 이상 실으면 침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생명선이 있습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프림솔 라인이 있습니다. 적재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침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 아들을 살해한 이 노모에게 이 아들의 짐은 드디어 프림솔 라인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적재 한계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 노모를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로드라인이, 사람은 적재 한계선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이 질 수 있는 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짐은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짐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빨리 짐을 내려놓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쓴다고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들이 처음에는 들만 합니다. 근데 그 짐이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놓을 것이 없으면 계속 들고 가면, 오래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짐은 자꾸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려놓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데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그분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그분께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프림솔 라인이 없습니다. 한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나갈 때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깨가 홀가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짐을 다시 지고 가면 우리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대신 짐을 져도 기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옆집 여학생 하나가 놀다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팔을 기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학교까지 심리를 오갈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가방을 힘 좋은 제가 학교까지 들여다주고 또 마치고 기다렸다가 그 가방을 제가 들고 와주고 그랬습니다. 한 2, 3개월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여학생의 가방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전혀 안 무거웠습니다. 왜요? 이 학생 가방이니까. 이 학생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학생들, 나 빼고 모든 남학생들이 다 짝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런 여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짝사랑도 안 했습니다. 바로 옆집 친구이고 또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학생의 가방을 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여학생의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그 여학생과 함께 학교를 늘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모든 남학생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고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했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기쁩니다. 신이 납니다. 그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우리가 짐을 그분께 내려놓을 때 그분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건대 12시간도 못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환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 파티처럼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은 잡수십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마지막 식사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은 순환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불안과 그 아픔을 다 초월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앞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 10시간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될 것인지, 누가 나를 팔고 그래서 누가 데려와서 나를 잡아갈 것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독사 같은 눈을 하고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눈이 마주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집착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그 12제자를 함께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 12제자를 함께 사랑했습니다.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다고 그럽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감동받고 그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실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 앞에 있습니다.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 지역에서는 밖에 돌아올 때 누구나 이 잔치에 올 때는 발을 씻어야 하는데 종이 없을 때는 서로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막 이러고 있을 때니까 저들이 생각하기를 네가 내 발을 씻겨라. 그러면 내가 네 발을 씻길게. 네가 먼저 씻어라. 서로 그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은 발을 못 씻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씻겨드리지 못하고 만찬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우락부락한 마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내놓으라 그럽니다. 발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씻기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럽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면 영원히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발을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씻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돌리면서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얼굴부터 다 씻어주십시오 그럽니다. 저건 하여튼 극성입니다. 이거 다 정말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왜 발을 씻겼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지금은 모른다. 모르는 대로 그래도 씻기시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모른다고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발을 씻게 될 것이고 또한 알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뒤에 알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겁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귀중합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는 길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끝이요, 능력적으로도 끝이요, 속성적으로도 끝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선을 넘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책임집니다. 가장은 가족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25년 동안 장애 아들을 돌보던 이 노모가 그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노모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25년 동안 그렇게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는 끝 마무리를 실패했습니다. 끝이 안 좋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노모에게 동정은 하지만 법은 동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정상 참작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곧바로 이 노모는 구속 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70대 노모가 구속 수감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노모가 25년 동안 장애를 돌봤던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만 것이고 자기의 마음에도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좀 앞에서 좀 안 좋았어도 끝이 아름다우면 앞에서 안 좋았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임 때보다 오히려 퇴임 후에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임 때는 인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있던 재임 때 했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안 좋았던 그런 엔티들이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전해지면서 이분이 고향 교회에서 여는 성경교실에 미 전역에서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퇴임한 후에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고향 교회에서 매주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보통 한 30명, 40명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0명이 넘게 토요일이 되면 벌써 차들이 그 거리를, 그 시골인데 줄을 쫙 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한 400명이 되는데 다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측이 말하는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날은 몇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성경의 가르침을 살아있을 때, 생존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듣겠다고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90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90대인데도 이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임스 림은 좀 부족하였고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려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분은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그 사람입니다. 그 끝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끝의 사건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정을 내려다보면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강지우 소령의 동상입니다. 쫄병 하나가 수류탄을 훈련을 하다가 잘못 던져버린 것입니다. 흘려버린 것입니다. 주변에 훈련받던 병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강소령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떨어진 폭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병사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라는 그런 교육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강제우 소령의 이야기는 끝 이야기뿐입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완용은 일본의 우리 민족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완용 하면 그 끝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잘못 버리면 그동안 아무리 잘해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누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원수는 왜 나무 다리를 만난다고? 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겠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빕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 뭐라고 그럽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을 자기가 다 키우고 책임지겠다고 그럽니다.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할 기회를 그는 가졌습니다. 총리가 되면 여러분이 힘이 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것, 한이 있었던 것 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보통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마지막에 합니다. 평가는 끝에서 합니다. 열매는 끝에 가야 열매를 따는 겁니다. 상은 끝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그들이 계속 찾아온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지만 화재가 난 그 집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또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 또 오지 않았던 사람 또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당시의 인구는 1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만 명 중에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1930년 10월 길이 240m가 되는 호화 비행선 R1015가 관광객 54명을 태우고 공중을 날다가 공중에서 폭발하여 버렸습니다. 160만 제곱미터의 수소가 폭발하여 불기둥은 수백 미터나 치솟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6명이나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음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고 올라온 이들을 보면서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굶고 나니까 힘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합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막 가운데 산 작은 샘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 전에 머물고 갔는지 텐트가 그곳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마침 쌀푸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쌀을 찾았다. 이제 먹을 양식을 구했구나 하고 쌀푸대를 열어보았습니다. 열었는데 그 안에는 쌀이 아니라 진주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들을 공중으로 뿌리치면서 외칩니다. 겨우 진주인가? 겨우 진주인가? 그리고 온통 사면에 진주를 뿌리고 난 후에 그는 허기진 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보석도, 여러분 진주를 다이아몬드로 수백 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사막에서는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야 되지 그 어떤 보석도 그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히 죽은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해야 될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러기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나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나만을 통해서 전도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여러분의 전도 대사장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도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이 그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일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분은 나를 기억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또 미련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사랑만이, 이 엄청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재창조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줘서 이 가을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